잠시 살띠 하겠습니다. 허리를 쭉 펴고 고개를 가볍게 숙이는 듯 두 눈을 반개해서 코끝에 집중하고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둘, 10가지 헤아립니다. 이 몸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 가는 것. 조건 따라 새롭게 변화해 가는 것. 고집할 어떤 실체도 없는 것. 물처럼 바람처럼 담담하게 지켜본다. 이것은 느낌이다, 기분이다. 이 느낌, 기분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 가는 것. 조건 따라 새롭게 변화해 가는 것. 고집할 어떤 실체도 없는 것. 물처럼 바람처럼 담담하게 지켜본다. 이것은 마음이다, 생각이다. 이 마음, 이 생각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 가는 것. 조건 따라 새롭게 변화해 가는 것. 고집할 어떤 실체도 없는 것. 물처럼 바람처럼 담담하게 지켜본다. 이것은 안팎의 상황들, 사건들이다. 이 상황들, 사건들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 가는 것, 조건 따라 새롭게 변화해 가는 것, 고집할 어떤 실체도 없는 것, 물처럼 바람처럼 담담하게 지켜본다. 오늘부터는 강의 2, 여러분 교재 11쪽 강의 2의 주제는 팜 코리아의 꿈. 팜 코리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팜 코리아. 팜 불국토. 불국사. 팜 불국사. 지금 우리 세계불교, 우리 한국 불교는 새롭게 혁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소멸해 가고 있다. 새롭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사상적인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 불교 현실이 어떻고 뭐 총무원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이전에 불교 사상이 지금 크게 잘못되어 있다. 이걸 혁신하지 않으면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다. 어떻게 불교 사상을 혁신할 것인가? 이 화엄코리아의 꿈에서는 그러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게 큰 하나의 책인데 이번 10월 달에 발간될 큰 책의 내용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먼저 11쪽 머리글. 그대들에게 꿈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을 보고 할 지금 말입니다. 지금 선대들이 묻고 있다. 화엄불국사 석가탑 앞에서 우리 선대들이 우리를 향해서 묻고 있다. 불자들이여, 이 땅의 불교도들이여, 그대들에게 꿈이 있는가? 목숨 걸고 추구하는 불국토의 꿈이 있는가? 화엄불국토, 화엄코리아의 꿈이 있는가? 이 세계를 비추고 어둠 속에 치우친 동포들 함께 살려낼 꿈이 있는가? 꿈도 열정도 다 잃었는가? 깨달음 해탈 성불 한 소식, 이 험악한 소화병에 빠져서 불국토의 꿈도 열정도 다 망각하고 말았는가? 이 준엄한 역사적 과업, 불국토의 과업, 화엄코리아의 과업, 아마케 다 망각하고 말았는가? 지금 불교들에게 꿈이 없죠? 어떤 열정이 없어. 가슴 뛰는 어떤 열정이 없어. 역사적 사명감도 전혀 없어. 맨날 하는 게 그냥 깨달음이다, 한 소식이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도 한 소식 하지 못하면서 그 헛된 소리. 그 미신에 사로잡혀서. 불교는 깨달음도 아니고 한 소식도 아니라 그걸 말을 못해. 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한 소식 하지 못하면서 맨날 깨달음, 맨날 한 소식이래. 깨달았어. 한 소식 해서 뭘 했는가? 누가?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우리나라 이 지구촌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렇게 많이 깨달았으면, 그렇게 많이 한 소식 했으면 달라져야 할 것 아닌가? 불교가 이 세계를 구제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맨날 깨닫고 맨날 한 소식 했으면 잘못된 미신에 사로잡혀서 근데 겁이 나니까 벗어나지도 못하고 맨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불교한다고 꿈도 열정도 역사적 사명도 다 망각하고 남방의 윗바사나 북방의 참선, 가나선 이거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역사의식이 없어.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현실적 사명감이 없습니다. 그냥 뭐 자기만 찾는 거야. 자기 본성만 보겠다는 것이고. 탈역사, 탈현실. 이 먹고 거기는
역사의식이 없어. 이 사회를,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꿔야겠다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사명감이 없어요, 거기는. 오로지 본래 자기를 보겠다고. 본래 자기가 어디 있어? 불교는 본래 역사적, 사회적 문제의식을 기본으로 출발하는 게 불교입니다. 부다 서가모니는 철저하게 역사의식, 사회의식, 이 우리 사회 문제를, 이 동포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으로부터 불교는 출발하고 있다. 눈앞의 현실, 현장, 이것이 법의 근본이다. 담마의 근본이다. 이건 1학기 때 강의할 때 아주 강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 눈앞에 보이는 현실, 현장, 문제, 고통,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불교의 기본이다. 법의 근본이고 담마의 근본이다. 담마의 5가지 조건, 1학기 때 공부했죠? 법의 5가지 조건. 그 가운데 제1조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비지블이란 말은 볼 수 있는 것. 텔레비전 하면, 비전 하면 본다는 겁니다. 비지블, 볼 수 있는 것. at present, 프레젠트란 말은 현재. 본성이 뭐고, 본래 마음이 뭐고, 본래 내가 뭐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법은 이런 것이다. 5가지 특성을 가져야 한다. 5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법이다. 첫째뿐 조건이 눈앞에 볼 수 있는 것, 눈앞에서 보이는 것, 그걸 문제 삼는다. 그래서 눈앞에 문제들, 고통들. 불교는 사람들의 고통과 문제를 치유하는 처방이지, 본래 마음이 어떻고, 본래 내가 어떻고, 본래 찾는 것 아니다. 본래 아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윗바사나도 출발한 여기에서 출발했는데, 윗바사나도 지금 하는 거 보면 이런 생각 다 없어. 그냥 중국의 선종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탈역사, 탈현실 다 외면하고 이 먹고 뭐 화두만 가지고. 왜 화두를 깨달았다 해도 현실을 몰라? 현장을 몰라? 그냥 도인 되는 거지, 신선 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팜코리아의 꿈은 철저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 현장,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꿈, 그런 열정.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 갑니다. 제1강
현실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 불교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불교 지금 어디 있는가? 불교의 현실이 어떤가? 첫째, 세계불교. 세계불교의 현실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12쪽 분량이 많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전개해 가겠습니다. 부다의 현장에서 출발해야 된다. 여러분 설법을 할 때도 반드시 현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법 5년이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큰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걸 우리가 성도라고 하죠. 그것이 기원전 589년 빨리 기록하세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서 대각을 이루신 것이 언제냐? 성도하신 것이 언제냐? 기원전 589년. 학자에 따라서는 다른 의견도 주장도 있지만 세계 불교가 약속한 바에 의하면 기원전 589년이 깨달았다. 그 기원전 589년부터 이제 전도를 시작하시니까 그걸 전도 1년, 전도 원년이라는 말은 1년이라는 뜻입니까? 그 다음 해가 전도 2년. 이렇게 해서 전법 5년, 근데 기원전 585년경 부다 39세 때 리짜위 족들의 수도 외살리에 큰 재앙이 몰아닥쳤다. 외살리, 우리가 보통 배살리라고 하죠. 배살리. 지금 인도 성지 순례 가면 바이샬리 그래. 바이샬리. 근데 경전상의 본래 이름은 영어식으로 읽으면 배살리인데 빨리어식으로 읽으면 외살리. 뭐 배살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게 이제 리짜위족들의 수도인데 그게 큰 재앙이 닥쳤다. 심한 가뭄으로 기근과 콜레라 등 여러 가지 역병이 돌았다. 지금도 우리가 지난처럼 가뭄이 심하고 또 기온이 막 높아져서 콜레라가 발생하고 그랬죠.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농작물이 모두 말라 죽고 나무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람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나갔다. 외살리는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 찼고 그 악취가 많은 악기들을 불러들였다. 사람들은 악기의 공포에 떨었다. 그 외살리 시민들은 어성쳤다. 외살리의 소신들은 떠나가고 악기들이 이 도시를 점령했구나. 시민들은 브라만교의 의식에 따라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인도의 종교가 브라만교죠. 지금은 힌두교. 그 브라만교는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게 기본입니다. 혹은 신흥종교의 예언가들을 불러 갖가지 처방을 하였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시민들은 공화당에 모여 회의를 열고 마지막 희망으로 마가다국에 지금 부처님이 출연하셨다니까. 부처님 출연하신 지 5년밖에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거의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생소한. 그런 분이 출연하셨다니까 마지막으로 그분을 한번 초대해 보자. 그런 대표단을 마가다국의 빈비사라왕에게 보내서 부처님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또 부처님을 직접 찾아가서 간청하였다. 부단한 즉시
응답하시고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빈비사라 왕이 주선한 배를 타고 강가강을 항해하였다. 이 강가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갱지스강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원명이 강가강, 한자로는 항하사, 항하의 모래 그런 뜻입니다. 그 강가강은 워낙 강이 크기 때문에 바다와 같아요. 바다와. 뭐 한강하면 이쪽 저쪽 어디 보이고 헤엄쳐서 건너가지만 강가강 하류에 가면 워낙 이게 넓어가지고 바다처럼 보인다. 그래서 항해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험한 물살을 헤치며 닷새 동안 항해한 끝에 부다께서 리차이 공화국의 북쪽 연안에 도착하자마자 천둥 번개가 몰아치며 온 나라에 큰 비가 쏟아졌다. 감로수가 내렸다. 가뭄으로 쌓였던 먼지들이 씻겨나가고 풀과 나무들이 되살아나고 시신과 옥물들은 강으로 씻겨 내려갔다. 외살리에 도착하자 부처님께서는 손수 발로에 깨끗한 물을 담아 거리를 돌며 뿌립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함께 깨끗한 물을 담아서 뿌립니다. 그러면서 경을 외우는데 그것이 유명한 보배경입니다. 보배경. 수타니 파타에 약 80 몇 개의 경이 실려 있는데 수타니 파타가 하나의 경이 아니고 수타, 경, 니빠따, 수타 니빠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통 수타 니빠따라고 그러는데 수타는 경이고 니빠따는 모았다. 80 몇 개의 경을 모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때 외우신 메따 숫다라고 하는 건데, 보배의 경이죠. 라따나 숫다. 라따나가 보배, 숫다가 경.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배의 경. 한자로 말할 때는 보경, 보배보자, 보경. 이건 너무나 유명한 경이니까 여러분 곧 이 강의 끝나거든 곧 수타니파타 앞부분에 나와요. 앞부분에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 경의 일부만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합장하고 큰 목소리로 외운다. 여기에 모인 신들이여 지상에 있건 천상에 있건 모든 신들이여 기뻐하소서.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말을 들으소서. 모든 신들은 귀를 기울이소서. 밤낮으로 재물을 바치는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게으르지 말고 그들을 수호하소서. 신들과 인간들에게 섬김받는 열애 부처님께 예경하오니 여기에 모인 모든 신들이여 지상에 있건 천상에 있건 모두 행복하소서 하고 그 다음엔 담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상가가 나옵니다. 삼보에 귀하니 모든 신들이여 인간들이여 행복하소서 하는 게 이 경의 핵심입니다. 부다와 대중들은 밤낮으로 거리를 돌며 물을 뿌리고 보배의 경을 외웠다. 이르기를 이럴 때 모든 악귀들이 도시에서 물러나고 사람들은 질병에서 벗어났다. 부처님은 웰살리 시민들뿐 아니라 여기에 함께 와 있던 제석천을 우두머리로 삼는 모든 하늘 신들에게도 이 보배의 경을 외워서 제도하셨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경을 설하시니까 잡기들, 악기들은 물론이고 하늘에 계시는 고귀한 신,
제석천. 제석천 하면 우리한테도 아주 익숙한 신이죠. 인드라신, 제석천. 그 신들도 무리들을 거들고 와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크게 해탈하이다. 미얀마 로힝야족들의 외침. 악기들이 이 도시를 점령했다. 저 절박한 외살리 사람들의 고통과 공포의 비명을 들으면서 그 옛날 얘기로 듣지 말고 오늘 현실 얘기로, 현장의 얘기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 동포들의 절규를 듣고 있다. 그때 외살리 동포들이 비명을 지르고 외쳤듯이 지금 우리 동포들도, 지구촌 동포들도 외치고 있지 아니한가? 이게 우리 현실이다. 옛날 얘기가 아니다. 수없이 죽어가면서 구원을 외치는 많은 사람들의 절규를 듣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지구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불쌍하게 죽어가고 있죠. 21세기 이 대명천지 밝은 날 서울 하늘 아래 끼니를 얻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지하방의 새 모녀. 이게 2년 전인가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계모의 학대로 화장실에 갇혀 얼어 죽어가는 평택의 7살 원영이. 먹을 것이 넘쳐 썩어가는 이 풍요의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어린이들, 그 허망한 눈망울들. 텔레비에 보면 그 선전도로 나오죠. 유니세프, 세계식량구호재단, 그 선전도로 그 아이들 허망한 눈동자 나오죠. 한 끼 점심밥을 얻기 위해서 설 노인 복지관 앞에 길게 줄 서 기다리는 2,000명의 노인들, 그 깊은 눈동자들. 굶주림의 문제는 아프리카 어린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도 굶주리는 우리 동포들이 많다. 한 끼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 종로 천주교, 천도교, 수은회관이란 큰 건물이 있죠. 그 조금 올라가면은 서울 복지회관이 있어요. 그 이제 조계사에서 그걸 맡아서 경영을 하는데 점심을 무료로 대접을 하거든, 노인들에게. 내가 한번 가보니까 2,000명이 늘어서 있어요. 2,000명이. 점심 한 끼를 얻기 위해서. 각각의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페니실린 한 방이면 살아날 것을 할 일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절규, 아픈 절규들 귀에 들려온다. We are suffering. suffering이란 말은 고통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이것은 미얀마 로힝야족들의 절규이다. 여러분들 핸드폰, 그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로힝야족하고 치면은 이 얘기가 나와요. 자세하게 나옵니다. 미얀마 하면 불교 국가죠. 지금 불교 국가 미얀마의 한 강제 수용소에서는 수천 명의 소수민족 로힝야족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 그 텔레비 방송에서 봤어요. 그 로힝야 족의 한 남자가 나와가지고 We are suffering. 우리는 지금 고통받고 있다. We are dying.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We are suffering. 우리는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We are dying. die라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죠.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로힝야족들 외침뿐이겠는가. 시리아 내전에서 탈출한 난민들, 지금 온 세계로 지금 정처 없이 떠나가는데 다 안 받겠다고 장벽을 치고 그 바다로 배 타고 가다가 빠져서 수없이 죽고, 유럽 찾아가도 다 문을 닫고, 그 독일 같은 나라가 그래도 제일 그래도 관대하게 받아들이던데 또 거기서 또 문제가 많고,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이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밀려난 팔레스타인 난민들, IS를 테러로 죽어가는 사람들, 목이 잘리는 사람들,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의 폭격으로 죽어가는 무고한 중동 시민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러시아나 프랑스나 영국이 이 IS 때려잡으려고 폭격을 하고, 그 폭격하면 IS들만 죽는 게 아니고 무고한 시민들, 어린이들도 수없이 죽어가고, 남성들의 공공연한 성폭력으로 유린되는 인도의 여성들. 뭐 인도까지 갈 것도 없지. 우리나라에서도 남성들의 행포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고통받고, 뭐 강남역에서는 뭐 칼 맞아 죽고, 여자들이 하루 $1의 임금을 위해 노예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재수한 세계의 어린이들, 패권주의 중국의 말살 정책으로 뿌리째 뽑혀가는 티베트 동포들. 이 중국 아주 무서운 나라입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막장으로 내몰리는 북한 우리 동포들. 북한 동포들이 우리 동족이고 우리 민족이고 통일해야 한다 하는 문제하고, 지금 현재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김정은 폭력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무차별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하고는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동포들이니까 북한의 이러한 무자비한 인권 탄압, 생명 살상, 이것까지도 우리가 낭만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좌파란 말 쓰고 싶지 않지만 그런 의식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것은 관대하게 생각하고 보지 않고, 북한과 무조건 교류해야 된다, 퍼주어야 한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둘 하늘 머금고 살아가는 나눔의 집 어머니들. 이들이 지금 이렇게 아프게 외치고 있지 아니한가. We are suffering, we are dying. 이것은 가슴 아픈 비명이다. 지금 이 지구촌을 가득 메우며 터져나오는 비명이다. 구원을 갈망하는 마지막 비명이다. 2000년 전 인도 외살리 그 동포들의 비명이나 지금 이 지구촌 동포들의 비명이나 똑같은 것이다. 절박하다. 이 현실, 이 현장, 이걸 떠나서 뭘 찾아? 험한 물살 헤치며 죽음의 땅으로 달려가시는 부다. 이래 동안 거리를 돌며 물을 뿌리고 무서운 악기들을 타이는 부다와 초기 대중들. 천상 지상의 신들마저 함께 살리는 부다와 초기 대중들. 그들의 절절한 축복의 염원, 염송, 희망의 찬가, 보배의 경, 우리도 함께 불러보자. 부다와 초기 대중들의 현장 지켜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묻고 있다. 나는 지금 못하고 있나?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나? 이 땅 불교도들 지금 못하고 있나?
대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못하고 있나? 대덕들, 법사들, 불교학자들 지금 못하고 있나? 총무원, 종회, 본산들, 금난가사 눈부시던 권력성들 지금 못하고 있나? 불교 활동가들 지금 못하고 있나? 불교단체들 지금 못하고 있나? 남방 불교파 지금 못하고 있나? 북방 대성 불교파 지금 못하고 있나? 참선파들 지금 못하고 있나? 이풍당당 대가람들 지금 못하고 있나? 화려장엄한 검색불상들, 세계 최대의 범종들 지금 못하고 있나? 나는 불교한다? 우리는 불교한다? 무엇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나는 불교도다? 나는 불자다? 나는 불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이 현실, 이 현장 외면하고 책임지지 못하면서 8. 출가 제가 사부대중들 부파 불교도 대성 불교도 우리는 부다의 제자들 아닌가? 우리는 초기 대중들의 후예들 아닌가? 죽어가는 동포들 살려낼 책임 우리에게는 없는가? 죽어가는 시민들 살려낼 책임 우리 불교에는 없는가? 이것 말고 급한 불사가 또 무엇인가? 이것 말고 해탈반이란 또 무엇인가? 이것 말고 견성성불이란 또 무엇인가? 이것 말고 보현해군이란 또 무엇인가? 이것 말고 화두참구란 또 무엇인가? 절망의 막장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 목숨 걸고 피땀 흘리며 죽음의 땅으로 달려가는 부다와 초기 대중, 희망의 창가 부르면서 이리 동안 거리를 돌며 물을 뿌리시는 부다와 초기 대중들, 그로 인해서 살아나는 외살이 동포들. 이것이 남의 일인가? 먼 나라의 역사인가? 이것이 바로 현실 아닌가? 우리 눈앞의 현장 아닌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엄중한 삶의 현장 아닌가? 옛날 얘기도 아니고 부처님과 초기 대중들의 얘기도 아니고 이 얘기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현장이고 우리 자신들의 얘기고 우리 불교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 본래의 모습이다.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이것 떠나서 무엇을 하겠는가? 무엇을 하면서 불교한다고 한투씩 한다고 하겠는가? 10. 불교 공부한다, 수행한다, 나를 찾는다, 마음을 본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거 하지 않으면서 이 현장 외면하면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엇으로 나를 찾는다고 하는가? 나를 찾는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찾는 것이 나를 찾는 것인가 하는 게 문제다. 이런 현장 다 외면하고 나를 찾는다. 그게 나를 찾는 것인가? 이 절박한 현실, 현장 회피하고 무엇으로 마음 본다 하는가? 마음, 그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 현장을 떠나서 우리가 찾아야 할 마음이, 보아야 할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해서 찾겠는가? 보겠는가? 앉아서 말로만 생각으로만 찾는가? 그렇게 해서 누가 찾았는가? 찾는 사람들이 많다. 견성한 분들이 많다. 도통한 분들이 많다. 도인들이 많다. 성철 스님도 있고 청한 스님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많다. 좋다. 그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이 절망적인 현실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기독교가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11. 지금 세계는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지배하고 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인류의 정신세계를 거의 양분하여 지배하고 힌두교가 인도를 중심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양대 종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현실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불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그나마 한 축을 지키고 있다. 중국, 한국 등 전통적 대성 불교권은 무너진 지 이미 오래다. 뭐라고 해도 소성불교니 무슨 불교니 뭐라고 해도 그래도 불교를 지키고 있는 것은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들이다. 이 북방의 대성 불교권은 중국을 비롯해 중국 불교 없습니다. 관청에서 경영하는 관치불교, 관광불교만 지금 남아있지. 우리 한국 불교도 거의 무너졌잖아요. 일본 불교, 저거는 불교로 할 수도 없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맨날 남방불교 보고 소성불교, 소성불교. 근데 그 소성불교가 그나마 국권이 불교를 지키고 있는 걸 우리는 다 대성이라고 뭐 아무리 큰 소리 치면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는 걸. 12. 전통적인 아시아 불교 국가들은 크나큰 정체성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기독교의 이슬람교의 탐욕스러운 정복력과 거대 국가들의 패권주의 때문에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들도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구 끝까지 고난이냐 죽음이냐.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내세우는 이런 호전적 슬로건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이들 불교 국가들을 갖가지 수단으로 취집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들도 아주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이미 거의 이슬람화 되었고,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도 다 찬란한 불교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불교 완전히 사라져버렸어. 말레이시아, 불교 조금 남아있어. 미얀마, 태국 등은 이슬람 우장 세력들의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다. 몽고, 캄보디아 등은 전통적인 불교 국가였지만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거지로 전락하였다. 스리랑카, 중국 등 많은 불교권 국가들 안에는 기독교가 거대한 잠재 세력을 형성하며 침투해 오고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기독교 신자들이 2억 만 명이라 합니다. 2억 만 명. 지하에 숨어 있는. 아주 무서운 세력이고, 스리랑카에도 기독교 세력이 아주 심각하게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다. 스리랑카가 본래 불교 국가였지만 18세기 영국이 지배하면서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스리랑카가. 그러다가 2차 대전 끝나고 독립하면서 겨우겨우 불교의 전통을 회복했는데, 근데 그 기독교의 뿌리가 깊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국 불교는 문화혁명으로 사실상 해체되고 관광불교가 명색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불교의 한 정식적 요라면 티베트 불교는 패권주의 중국의 티베트 민족 말살 정책이 강행되면서 사실상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세계 불교의 한 큰 정신적 기둥이었던 티베트 불교, 그 때묻지 않은 순수한 티베트 불교도 지금 사실상 뿌리가 뽑혀가고 있다. 중패권주의에 의해서. 이런 속에서 또 타이완의 불교가 역경을 극복하고 중흥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나마 한 줄기 신선한 희망으로 우리 앞에 빛나고 있다. 타이완 불교. 타이완도 장개석 총통 정부가 넘어갔을 때, 장개석 총통이 기독교니까 거의 90% 기독교화했어요. 타이완이, 대만. 그러다가 이제 타이완의 불교도들이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지금 거의 80% 불교가 회복되었다.
이것은 그나마 우리에게 크나큰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다. 13. 지금 우리는 사실상 기독교 지배 속에 살고 있다. 기독교가 지배하는 세계적 구조 속에 살고 있다. 이건 뭐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정치적으로도 지금 세계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기독교 그룹과 이슬람 그룹이 또는 이들 양대 세력의 종파들이 세계 지도를 양분하고 서로 대립적으로 폭력적으로 지배권을 확장해 가고 있다. 아까 말한 테러, IS,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리아 내전, 중동 전쟁, 이 모든 것이 이 양대 종교 전쟁의 양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시리아에서, 이란, 사우디, 중동, 아프리카에서,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에서, 세계 도처에서 양대 그룹이 폭력 전쟁을 일으키며 패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피라민들이 목숨 걸고 탈출하고 바다에 빠져 수없이 죽어간다. IS란 말은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란 말의 그 약자입니다. 이슬람 전쟁, IS 전쟁, 테러 전쟁. 이것은 인류가 일찍 경험해 보지 못한 대재앙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나라와 나라끼리 싸운다든지 민족과 민족끼리 싸운다든지 이런 식의 전쟁이었는데 이건 뭐 국경도 없고 민족도 없고 나라도 없고 도처에서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이 IS의 테러. 이슬람 기독교 전쟁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들. 이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대재앙이다. 15. 기독교는 이 공포 속에서 인류의 구원으로 역할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 서로 죽이는 역경 속에서도 그나마 기독교가 구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수많은 기독교 선교단체들, 구호단체들이 전쟁과 질병,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다. 그 전장터를 찾아가서 식량을 공급하고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린이시설을 만들어서 치료하고 이거 기독교가 다 하고 있다. 한국 교회들의 세계적 선교활동, 구호활동도 참으로 눈부시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그냥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배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오태석 신부, 여러분 잘 알죠? 콩고의 난자 촉에서 목숨을 바치고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개신교 단체가 월드 비전 하니까 사람들이 뭐 기독교 단체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 다 국민들 성금을 모아가지고 나도 한때 그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성금을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해. 월드 비전, 비전이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쓰는 말이거든. 근데 내가 한번 전화를 했지. 그 기독교 단체 아닙니까? 그 우물쭈물 하더니 나중에는 그렇대. 그 참 착잡하고. 세계 매년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있다. 테러와 전쟁의 위기 속에서 평화를 호소하는데도 기독교가 앞장서고 있다. 적십자사, 국경 없는 의사회, 무슨 단체 전부 기독교 단체잖아요. 수많은 국제 평화단체들이 기독교의 이념으로 움직이고 있다. 프란시스코 로마 교황은 세계를 누비며 평화를 호소하고 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세계 절대적인 존재로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어느 나라 원수 못지않게 다 초점을 조명을 받고 그 한마디가 세계 사람들 메아리를 치고 기독교의 더 얼굴, 전쟁과 평화의 더 얼굴. 아까 우리가 이 세계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도 기독교와 이슬람교고 그 속에서 이 세계를 구원하는 것도 기독교고 그 두 얼굴.
전쟁과 평화의 두 얼굴, 폭력과 구원의 두 얼굴, 악마와 천사의 두 얼굴.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예수 이래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기독교의 양면적 역사이다. 기독교가 지배하는 서양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이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도 서양이고, 아시아, 아프리카, 제3세계 사람들을 정복하고 고통으로 착취하는 것도 서양 기독교. 그 두 얼굴. 이 모순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위로를 함께 받고 있다. 우리는 세계인들은 기독교 때문에 고통도 받고 위로도 동시에 받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기독교가 지배하는 세계사의 모순된 구조 속에서 갈등하며 살고 있다. 한쪽은 폭력으로, 한쪽은 사랑의 구원으로. 그 영향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갈등하면서 오늘은 이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또 잠시 쌀띠하고 끝내겠습니다. 허리 쭉 펴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담담하게 돌이켜 보면서 지금 우리는 현장에 있는가? 부처님과 초기 대중들이 목숨 걸고 달려가서 몸바쳐서 외살리 동포들 구원해낸 그 역사.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는가? 불교는 어찌하고 기독교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 불교는 어찌하여 그 기독교가 지배하는 세계의 사회 질서 속에서 갈등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현장에 있는가?